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퓨테이션, 그냥 그 은행에 하루아침에 딱 잃어버리니까 수천만 불이 입금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요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막 교회들도 힘들고 개인 가정도 다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모게지를 못 낸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또 특별히 무슨 기회에서 연방정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FDIC의 연방정부에 오신 분이 일본계 미국인인데 우리하고 알아요. 그래서 이메일 통해 가지고 저 시텍 그 공항에 깊은 숲속에 아주 기가 막히는 호텔이 있대요. 제가 처음 가봤어요. 막 그 컨퍼런스 하는 깊은 숲속에 아주 그냥 멋있는 호텔에서 좋은 컨퍼런스가 있다고 와서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 셋이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도 주지요. 아침에 가니까 커피도 그러고 점심 때도 그냥 터키샘을 이렇게 마셔가지고 점심 주지요. 또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그 모게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을 특별히 이 연방정부에서 몇 사람만 모아놓고 이거 비밀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한테 이메일이 와가지고 가봤어. 그랬더니 지금 미국에요. 가장 큰 이슈가 US의 경제 부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제일 첫째 이슈가 이 모게지 도산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미국 전 50주에 있는 국민들의 집 페이먼트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도산되는 거죠. 집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적에 꼭 역사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제일 괴롭히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잘못 인도를 해가지고 우리를 더 공부에 빠지는데 육체적인 일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적인 일을 가르쳐 주시고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죠. 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죠. 광야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분들의 그 모게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하여 그 일리노이 이 워싱턴 주에 법무부 차관이 왔죠. 또 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이라고 통상국의 전임 변호사가 왔죠. 아주 그냥 막강한 연방정부에 막 강력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7이 와가지고 판례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데요. 지금 제일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게 제일 먼저 경고가 나오는데 그 경고 자체가 뭐냐면 이 집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사기꾼이 붙는답니다. 이게 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떻게 쉽게 해가지고 집도 안 뺏기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내가 도와준다고 첫 번째로 5,000불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5,000불을 뺏긴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보통 4,000불에서 5,000불 뺏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 연방정부 직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이 미국의 경제 대국이 지금 이 스캠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사기단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런데 연방 직원들이 그 쟁쟁한 사람들이 차관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잘 분석을 하고 알려줘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되지 말라. 그걸 들으면서 저는 영적인 애도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예요. 가장 이 영적인 세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리 아는 것이 진리를 해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의를 악으로 보고 악이 의롭다는 세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본적인 인스트럭션, 헌법,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제대로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절에 파님 투 파님, 파님이라는 건 얼굴이지.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는 마주보는 그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속죄제로 드려지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풀이합니다. 토라를 바탕으로 이렇게 풀이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이후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적에 그게 의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염소는 이제 아사세를 위한 것인데 이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다가 희생당했어. 억울하게. 그동안 한 단체에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한 사람이 대표로 두들겨 맞고 망하는 장면. 희생양. 그래서 그걸 희생양이라고 스케이프고트라고 하죠. 이 스케이프고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두 염소 중에 하나는 무인지경으로 저 멀리 보내는 양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이 아사세를 위하여 하는 그 제비 뽑는 것을 그 머리에 안고 안수할 적에 모든 백성들의 죄가 그 염소로 올려졌고 그 염소는 어느 정도 멀리 가냐면 이 제3성전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라면요 성전에서 약 12마일 떨어져 굉장히 멉니다. 그때는 걸어서 다닐 테니까. 그래서 그 12마일까지 아사세를 위한 염소를 빨간 리본을 딱 달아가지고 갑니다. 이제 갈 때 이 대제사장은 금식합니다. 이게 12마일을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데려갔다가 낭떠러지로 보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들로부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보내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0절에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로다 하는 이 내용이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해석은요,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엄청난 희생을 많이 남겼죠. 그래서 그 2차 대전 중에 나치에 의하여 6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이 희생당한 아사세를 희생양이 됐습니다. 이것을 유다의 집이 희생을 당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 종교재판, 이 폭동은 뭘 의미하냐면 포그롬입니다. 포그롬. 그냥 갑자기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비즈니스, 이런 막 살고 있는 집 이런 데가 전부 그냥 폭동을 이렇게 때려부신 겁니다. 몇 년 전에 LA에 폭동이 있었죠.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당했습니까? 한국인 이 비즈니스에 막 흑인들이 막 몸뚱이 들어가가지고 막 때려부셔가지고 그 한인타운에 있는 그 업소를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유대인들은 그냥 밥 먹듯이 했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죠. 이 같은 이 아사셀의 모습을 여기에서 적용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집이 두 집이 있죠. 하나는 유다의 집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집이죠. 유다의 집은 남왕국으로서 유다와 베냐민, 그 다음에 북왕국 에브라임.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세상으로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민족들하고 동화돼 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중에는요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지만은 러시아 사람들은 더 많이 죽었대요. 2천만. 그 다음에 1000만의 크리스찬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희생당한 것들은 전부 이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